가지로 항상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은 코로나 시대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합니다. 코로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교훈을 받게 되어지고 또 거울로 우리는 새기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노정 가나안까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이 거울을 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살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뭔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을 시기적으로 크게 셋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의 생활이었고, 둘째로서는 광야 생활이었고, 세 번째는 가나안 생활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노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주인으로 삼고 바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와 사망 가운데 수많은 노예 생활, 고역 생활, 고통의 생활들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세력화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아이가 낳으면 물에 강에 빠져 죽이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죽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노예 생활은 여간 힘드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탄식을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와 마귀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세상에 노예된 자들과 꼭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나그네 생활입니다. 나그네라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옮겨 다녔던 그런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어째 보면은 애굽에서의 정치적인 억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만족한 생활은 아닙니다. 광야라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낮에는 더운 여름 날씨가 40도 이상 되어지고 밤에는 추위가 닥쳐서 한세의 차이가 심해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고 먹을 것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들의 오직 목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야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의 특징은 인간으로서는 광야 노정을 걸어갈 수 없지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믿음 생활, 믿음의 훈련을 쌓고 믿음의 연단을 쌓으면서 광야 노정을 걸어가면은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에서 점점 떠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환경에 더 피동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런 세상 말에 더 피동받아 살아왔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의 불평불만으로 광야 40년을 걸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선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입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는 곳입니다.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거두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돕는 곳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삶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잘 섬기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잘하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땅에서 누리는 그 누림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젊은 청년의 때를, 아니 학생의 때를 그때의 삶에는 다음에 오는 미래가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청년의 때를 잘 살아야 나이가 들었을 때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젊을 때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 잘 살지 못하면 인생의 노년이 헛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역시 더하다는 것입니다. 내 젊음의 때에, 광야와 같은 인생의 노정을 걸어갈 때에, 비록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이 삶이 내 미래에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이 생활이라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이 우리 거울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책망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 그들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애굽 생활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노정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와요. 힘드는 일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 말을 계속 했어요. 애굽 생활이 뭔데요? 죄 아래 사는 생활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생활입니다. 종노릇 하는 생활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 종노릇 하는 생활, 노예 생활입니다.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도 오늘 현실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살던 이전 생활,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그 이전 일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생활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던, 세상 습관을 쫓아 살아왔던 그런 삶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 이전 것은 버리라. 이전 일은 버리라. 일시적으로 세상 것이 우리를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다 후회합니다. 세상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되어 살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던 그 생활을 광야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 수가 없으면서도 자꾸 거기에 피동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요소가 있습니까? 이전 것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될 옛사람의 요소들을 속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면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역시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불평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원망불평의 원인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중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돼.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어지면은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요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저희 다수가 멸망을 받았느니라.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5세대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누가 예측이나 하고 왔습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어졌는데 또 지금 확산되어진다는 것을 누가 알기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어려움은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좋지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잠깐 1, 2년의 세월, 1년 6개월 지나오는 이 기간만 살펴봐도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잡힐 것이다,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다 풀렸고 하면은 다음날 바로 확산되어지고 거리두기 완화가 되어지고 잘 될 것이다,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데 4차 대유행이 또 와버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예상도 못했지만 우리 미래는 우리는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걸어갔으면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갔을 것인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볼 수도 없고 가나안을 누릴 수도 없는 자로 저희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노정이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저 지난번 시간에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확증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니까 원망이고 불평이 생깁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걸음을 걷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우리 삶에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요.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짜증이 막 납니다. 어려운 시대를 걸어갈 때
가나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오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고 순종해서 가면은 약속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없다고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는 말씀, 역사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역사를 봅니다. 이럴 때에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보고, 눈은 못 본다는 것이죠. 눈은 체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그 축복의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이 있는 곳. 학교에서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냈는데 전대의 넘과 같도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라. 축복은 뭡니까? 내가 수고했으면 수고의 아름다운 결실을 먹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젊을 때 어렵게 많이 살았어요. 그때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와서 지금 인생의 노년에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림의 은혜가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돌보십니다. 나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돕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돕고 있어요. 또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돕는 은혜가 있는
이것이 가나안 생활입니다. 가나안 생활을 원하십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을 광야 생활에서 허비하지 맙시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생활로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만이 천국 안에 지금 또 우리는 가나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돕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면서 준비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뿐더러 또 하나님이 가나안 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에서 원망 불평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